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가 여호와 만들지라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앞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서할 때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험과 신앙생활의 공통점, 시험과 신앙생활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하멜 목사님이 설교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저를 보기 싫다는 얘기죠. 형만 보기도 싫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적극 반영해서 그때야 잘 찍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4절 앞부분을 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새긴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페셀이라는 말입니다. 페셀. 이 페셀은요,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무나 돌에 새겨 만든 그 그림을 가리킵니다. 문화가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쇠붙이를 녹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기도 했죠. 아무튼 이 제2계명은요, 우상 제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어떤 형상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무나 돌에 우상을 새기고 혹은 쇠붙이를 녹여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바로 10계명 두 번째 제2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2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제조 금지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 뒤쪽으로 좀 가보면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위하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에 대한 우상 제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종교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신의 형상화 금지는 그 어느 종교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야훼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독특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는 그림이나 형상들이 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따르는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죠.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계에 하나님이 형상화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화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상을 제조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형상화 작업을 해야만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 단어가 르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혹은 자기 취향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취향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나 중심적으로, 내 취향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험과 신앙생활의 공통점인데 여러분이 다 시험을 치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뭐죠? 잘 봐본 적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고 여러 번 잘 봐서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그 김동인의 단편 소설 중에 감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감자. 먹고 싶은데 감자 소설 아시죠? 네. 가난한 농가에서 이 바르게 자란 복녀라는 인물이 왜 웃어요? 네. 가난 때문에 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던 복녀가 이 돈에 팔려가지고 게으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게으르니까 뭘 안 했겠어요? 그래요. 일을 안 했겠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빠듯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복녀가 나가서 돈벌이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의 꼬임에 빠져 쉽게 돈 버는 일에 손을 댑니다. 그게 뭘까요? 매춘에 빠지게 돼요. 매춘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게으른 사람하고 그렇게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죠? 게으른 사람과는 게으른 거는 하나님도 못 보신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꼭 부지런한 사람 되시고 부지런한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복녀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매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춘을 해도 생계가 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밥을 굶는 지경까지 되니까 그 당시에 이 동네 유지였던 중국인의 이 왕서방, 여기서 왕서방이 나온 겁니다. 아세요? 중국인의 그 왕서방의 텃밭에서 감자를 훔치다가 들켜서 책을 잡히게 되고 그렇게 또 복녀는 왕서방의 놀이개가 되죠. 그러다가 이 왕서방이 복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복녀가 질투심에 이제 낫이 아니라 낫을 들고 배는 낫을 들고 이 왕서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이질 못했고 결국 본인이 이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소설이 끝나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의 단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암울한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뭐 얼마 안 된 얘기겠죠.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소설에 대해서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이 소설에서 말하는 감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이 소설에서 말하는 감자의 의미가 뭔지를 말해봐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감자의 의미는 가난이에요. 가난에 대한 메타포가 이 감자인데 근데 제가 이때는 지금 읽었는데 그때는 이 소설을 안 읽어가지고 도무지 이 감자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감자가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관식 5점짜리인데 안 쓰기엔 좀 그렇잖아요. 주관식 배점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는 감자에 대한 지식을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지에. 근데 뭐 제가 감자에 대해서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감자는 고구마와 함께 그 기근을 해결할 때 유용하게 쓰였던 구황작물이다. 뭐 이 정도 알았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썼냐면 일단 감자가 무슨 맛이 나는지부터 썼습니다. 감자는 아무 맛이 안 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껍질과 함께 먹었을 때 약간의 짭짤한 맛과 안에 살을 먹을 때는 구수한 맛이 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쭉 썼어요. 또 감자로 뭘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를 이제 쭉 썼죠. 뭐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갈아서 감자전을 부쳐 먹으면 쫄깃한 맛이 있고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포테토칩의 원료가 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썼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미친 듯이 막 썼어요. 나중에 이제 후문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그 답안지를 이제 제출하고 선생님이 그 답안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답안지가 교무실에 다 돌았대요. 이상한 놈이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다 돌려봤다는 거죠.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분명히 이런 미친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했겠죠. 국어 선생님이 저를 교실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깔깔대면서 웃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하도 이제 감자에 대해서 쓸 말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뭘 했냐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의 감자튀김을 비교해서 분석해서 다시 그 답을 달았거든요. 거기에 3사의 감자튀김을 비교 분석하는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는 뭐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뭐 롯데리아의 감자튀김에는 후추 맛이 많이 나고 맥도날드는 바삭한 식감이 있고 뭐 KFC는 약간 매콤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까지 거기에 뭐 쫙 다 썼어요. 제가 이때부터 먹방을 시도한 거죠. 그죠? 네. 구호 선생님이 제 시험지를 보고 어이가 없으셨는지 저를 교무실에 불러가지고 저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너는 어디 감자튀김이 제일 맛있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원래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빵점인데 네 노력이 가상해서 점수를 주겠다. 그러면서 몇 점을 줬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네. 진짜 제가 1점을 받았어요. 1점을. 근데 사실은 원래는 그 빵점이죠. 왜 빵점입니까? 이 김동인의 소설에서 말하는 감자의 의미는 가난이에요. 가난.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감자의 의미를 서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디 감자튀김이 맛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이 가난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감자를 서술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점수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답을 적어야 되겠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답을 적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출제한 그 사람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 의도대로 내가 답을 적지 않으면 그 시험은 망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하면 절대로 좋은 크리스천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시험과 신앙생활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의 유익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래야 기쁨과 만족이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다시금 바꿔서 표현하면 내 취향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굉장히 병적으로 싫어하십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넘겨주세요. 소라야 졸지 말고 5절입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5절 중간쯤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본인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와 하나님과는 잘 안 어울리는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그러니까 네 취향대로 네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질투하신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는 좀 벗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5절에 있는데 5절 뒷부분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보복하겠다.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릴린 히키라는 여자분이 1980년대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잘못된 신학을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공산주의 정권에 있는 연좌제에 비슷한 거예요.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가족이 몽땅 다 처벌을 받고 그 밑에 때까지 계속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메릴린 히키, 좀 이름이 이상하죠? 히키. 이상한데
이 사람이 뭐 도둑질, 암, 가난, 술주정 이런 죄들이 한 가정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후손들도 그 저주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신학을 책을 통해서 엄청나게 퍼뜨렸습니다. 이 책에 근거 구절로 사용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한 거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싶으면 그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같이 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말씀과 같이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된다고요.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세요. 신명기 24장 16절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죠. 그냥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에스겔 18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떠들면서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선대의 그 조상들 때문에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 문화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계속해서 에스겔서 18장 4절 보시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범한 그 사람만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의 숙명론, 죄의 연좌제 다 비성경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그 스타벤고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강조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 것들이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였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그 무엇도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못한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짓지 않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5절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 3, 4대라는 표현을 지금의 상황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가정이 거의 없죠. 보통 이제 한 세대가 같이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보통 3, 4대가 함께 살았어요.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그가 속한 가정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가장이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면 그 고통을 가정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것과 똑같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정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임한다는 것이지 그 죄가 계속해서 그 밑에 때까지 유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절대 안 되고요. 통으로 보면서 문맥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5절 말씀도 5절만 보면 안 되고 6절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통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통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조사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5절과 6절을 통으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즐겨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축복을 즐겨하시는 분입니까? 명확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수치가 대비되어 있잖아요. 5절에서는 3, 4대 6절은 몇 대요? 1000대 1000대를 맞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송해요. 예, 천대까지 네, 계속해서 축복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벌 주시고 저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5절과 6절을 통으로 읽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취미는 은혜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벌은 3, 4대가 모여서 사는 그 당대에서 끝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은 천대까지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요하게 흐르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질투하실 만큼 싫어하셨을까요? 제가 너를 위하여가 키워드라고 했죠. 그 형상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내 취향대로 내 멋대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내 멋대로 믿는 것이 되느냐?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서를 보시면 아주 귀가 따갑도록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이에요. 여로보암의 죄.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죠. 분열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남유다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한 사람이 생기겠죠. 북이스라엘의 왕. 그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올까봐. 그래서 잔머리를 쓰는데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각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고 베델과 단에서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그래서 내 왕권이 흔들릴까봐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넘어가서 나의 권세와 나의 영토가 뭔가 연약해질까봐 그것들이 두려워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섬기게 하는 거죠. 6월 14일에 MBC에서 하는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JYP가 나왔어요. JYP 누구죠? 박진영. 네, 박진영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이제 기사로 봤는데 이 아침마다 박진영이 헬스를 그렇게 한대요. 집에서 헬스 기구들을 이렇게 사다 놓고 헬스를 굉장히 격하게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VJ가 물어요. 하기 싫지 않으세요? 아침마다. 아침에 우리는 못 일어나서 바쁜데 이 사람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박진영이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제가 천재가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겨우 온 거니까 방법이 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먹은 다음 날이 제일 운동이 하기 싫대요. 그래요?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잘 빠져나가네? 그래요? 네. 술 먹은 다음 날이 운동하기가 제일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춤추면서 노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 시간에 다른 걸 또 하고 싶어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그 운동을, 그 지겨운, 그 하기 힘든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누구니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굉장히 가사는 별로 그렇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원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곧 영향력이고 그것이 곧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취향대로, 내 멋대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이나 성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내 취향대로, 내 멋대로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창조물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형상이 되는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 안에 갇히게 되고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 안에 귀속되게 되는 거죠. 창조물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10계명 두 번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내 취향에 맞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혹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하는 다양한 사역과 행사에 정말로 부득이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예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교회가 하는 어떤 목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사실은 부득이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어서 혹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혹은 공동체 예배 안에서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취향대로 읽고 성경도 취향대로 듣습니다.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야. 이건 내가 아니라 제가 들어야 할 설교야. 이게 다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예배가, 찬양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린다, 찬양 안 한다, 설교 안 듣는다. 혹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예배 안에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섬기는 그것만이 채워져야 예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와 기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취향이 아니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공동체의 사역의 일정들이 내 삶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때에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추기를 힘쓰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하고 그래야 믿음으로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 취향과 내 멋대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2계명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내가 고정화된 어떤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죠.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원하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찾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이 온전히 이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바꾸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니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하나님 이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이것이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모른 척해서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뜻과 맞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옵소.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우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우이시니 성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시름에도 나의 작은 시름에도 나는 어떤 곳에 있든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한 나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우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나의 작은 시름에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상실되었고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두려움을 해결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 내 취향대로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비록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뉴 공동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